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2월 8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2026년 새 출발을 하며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방주를 건축하며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내리사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 호흡하며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먼저 졌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심판하고 벌주고 하나님께서 처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관연할 때에 많아질 때에 그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오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의 행위가 폐괴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기준이었겠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뱀과 그 자손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방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많아졌다,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가 폐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살인과 범죄와 도덕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도리,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어야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때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 그 목적이 결국에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 마귀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기는 것, 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겠다,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뜻을 세우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노아의 홍수죠.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노아는 평소에, 노아와 그 가족은 평소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을 것이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인처럼 혹은 아벨처럼 농사나 목축을 하거나 어떤 그런 방법의 어떤 생계 유지가 그들의 삶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다른, 지금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던 그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 배를 만드는, 방주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역할이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라, 새로 준비하라 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건축하며 새롭게 시작, 새롭게 출발,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로 우리는 노아가 기존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방주를 건축하며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첫 걸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건축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정, 그 내용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준비하며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새로운 시작의 그 첫 출발점은 어디였겠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셨다, 알리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행이 회개하며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단 말입니다. 여자의 우선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들은 살려도 되겠다, 얘들은 구별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땅에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다 동일한 씨앗,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뿌렸지만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떨기는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버리고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말라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전달해 주실 때 옥토와 같은 자, 옥토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말을 경히 여기지 않고 내 말을 중히 여기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할 자라고 판단하기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치 키질하듯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오늘날도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장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관심사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알고 있어, 나 그런 생각 갖고 있어, 나 지식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 머릿속에 상식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집을 건축한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거나 모래,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둘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겠죠.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거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편한 방법이 있잖아요. 냇가에서 떨어져서 바닷가에서 좀 멀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괜찮겠지. 아무리 비가 와도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 내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듣고 그들은 지체 없이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교회를 얼만큼 오랫동안 다녔는가가 우리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랑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신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좀 대단한 계획이네. 야, 큰일 나겠다. 알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방주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방주를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믿는 사람이고 알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대충, 적당히. 이만큼이면 됐어. 우리는 어떤 일 할 때도 이 정도만 했을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마. 대충 해. 그 정도면 됐어. 우린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너무 몰입하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신 방주의 규모와 크기는 단지 8명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규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야. 그래, 알았어. 홍수가 날 거야. 오케이. 그래, 방주 짓자. 오케이. 그럼 방주 얼마나 하면 돼요? 8명이 타고 40일을 버틸 정도의 크기면 돼. 라고 한다면 그 배의 크기는 생각보다 많이 적어도 가능했을 거예요. 또 거기서 40일간 먹을 수 있는 음료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로서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방주는 지금의 축구장 크기 정도의 아주 엄청난 큰 배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새나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그 모든 생물들까지 그들을 암수,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숫자를 다 채워서 하나님은 방주에 넣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그 모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그것도 40일분을 다 그 안에 준비케 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땅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방주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우리와 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체인소라고 하죠. 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한번 잘라봤어요.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이제 체인소 한번 잘라봤거든요. 근데요, 기술이 없어서인지 체인소로 그 이만한 나무 자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체인소가 처음에 잘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무게가 있으니까 체인소가 꽉 껴버립니다. 안 나와요. 또 다른 것을 해서 막 어떻게 방법해서 또 억지로 껴내고 또 다른 쪽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 쓰러뜨린 건 정말 힘듭니다. 또 그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뜨린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옮기는 거는요 더더욱 힘들었어요. 이걸 옮기는 거 요만한 그 땔감용으로 쓸 요만한 목재를
어떻게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는 조그만 토막토막 목줄을 쓰면 안 되잖아요. 통으로 써야 되지 거 아닙니까? 그걸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배인가. 그것을 8명에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슨 재주로요? 그 당시는 체인소도 없어요. 철기 시대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연장, 도구도 사실은 뭐 지금의 도끼 날 하나 가지고 그 큰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것으로 옮겨서 그것을 다 가공해서 배를 만든다? 그건 엄청난 노동입니다. 중노동이죠. 근데 8명이 탈 정도의 배가 아니라 암수 2쌍씩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 기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둘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것까지 실을 하고 뭐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 이거는 하루 이틀 혹은 1년, 2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너무 커요 하나님. 그건 너무 많아요. 그건 적당한 크기의 배 만들면 안 될까요? 그냥 코끼리든 호랑이든 뭐 그들이 살고 죽는 건 난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난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절충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한 크기로 요청을 했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어느까지만이 아니에요. 힘에 친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한 크기, 내가 생각한 크기,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크기만큼의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 다시 시작한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며칠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평생 수고하여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암수 2쌍씩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그 방주에 다 우리를 만들고 다 그 안에 두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까지 다 실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7일 동안은 방주에는 들어갔는데 뭐가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온갖 동물들을 다 그 우리 안에 들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7일이 경과된 다음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항상 다 준비됐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우린 기다려요. 하나님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나는 이제 홍수가 와도 다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바로 비를 내리지 않아요. 기다려. 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우리 속은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만 내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다를 때 여기서부터 오는 이 간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은 지금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7일 후. 난 지금 바로 배를 만들었으니 다 탔으니 이제 스탠바이 끝났으니 비 내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내가 속았나? 혹시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되 이거 다 미친 짓이라고? 내가 잘못했나?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내 때, 내가 생각한 때, 내가 판단한 그때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의심하고, 그러다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러다 안 되면 걱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 믿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했으니, 내가 다 했으니, 내가 이제는 준비됐으니 이제 하나님 일하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슬로건으로 우리가 주먹쥐고 외치고 다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 걸어간 증거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원합나이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각오를 요구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큰 것까지라도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역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음 복된 사역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방주를 건축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